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거는 1절부터 3절, 51절부터 5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쫙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때가 오순절 행사 때여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전개합니다. 그 변론의 요지는 두 개. 예수의 메시아 되신 예수가 메시아, Jesus is the Christ. 그거를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계엄 이후에 탄핵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관들과 함께 변론하잖아요.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론의 요지는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부활하셨다에 관한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로 변론을 하게 되니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완벽한 어휘를 가지고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죠. 최근에 그 사람이 뜨고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씨라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죽이기로.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에 모함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체포되었고 공회의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피고로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상당히 높은 고위층들 앞에서 일장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스데반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민족적인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맥을 같이 해서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 그들의 불신앙을 신랄히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5절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브라함이죠.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간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하와의 생리적인 기능이 다 떨어져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심으로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갑자기 불어나게 인큐베이터라고 그랬죠. 70명의 후손들이 가서 거기서 완전히 한 200만 정도 그렇게 살다가 애굽 왕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400년 정도 살면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조선 500년이 4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되면 나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교포들. 완전 그 나라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비단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고 후손들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도 주시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 땅에 가게 됐을까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죠. 형들에게 팔리게 해서 이제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이 형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니. 여기서 핵심은 9절 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배척받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건너가게 하시고 총리직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꾼 그 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고 그 곡식단이 11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스데반이 왜 요셉의 얘기를 끄집어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모든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을 보면 다 만사형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요셉처럼 이스라엘 배척을 받은 사람. 지금 스데반도 배척을 받고 있고 이제 이후에 모세도 보면 배척을 받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모세 같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린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미디아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벗고 네 땅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보내시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신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듣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라 모세.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 Go down Moses. 가라 모세.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그때 이 민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일이 그들의 올무가 되죠.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 섬기지 마.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지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렇죠? 우상 숭배했다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조상은 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죠. 원망했고 불평했고 특별히 핍박했어요. 돌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받는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분임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핍박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스데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다 파악한 거죠. 스데반 집사. 그리고 그걸 과감없이 선포한 거. 선해드린 공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일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민전수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다윗의 때 어떻게 되죠? 다 준비되고 아유 나는 이 다윗 왕국에 멋진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괴짝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넌 안 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구나. 네 아들 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뭘 짓죠? 성전을 짓죠. 광야에 성막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일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광야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죠. 거기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계속 계셨어. 너희들이 그렇게 패악하고 완악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패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지금 앉아있는 선해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이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메시아를 핍박했고 끝내는 죽이기에 이르렀다.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정확한 유대인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거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임팩트하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죠. 쪼갰죠.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회 의원들 찔림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회개해야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베드로 설교 때처럼. 근데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했죠? 찔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죽이죠. 내일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 같은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변론의 요지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안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근데 이것은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지저분한 데 오지 않아. 정결한 곳에 옵니다.
그런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화, 이 거룩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